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가 어떠한 세계입니까? 3차원의 세계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3차원의 세계를 운영하셨고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무엇이 창조되어집니까? 빛이 창조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빛은 해와 달과 별의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2절의 상태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원래 이 땅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땅도 하나님이 만드셨겠지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 2절까지 존재하고 있었던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재창조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했었을 때 이 땅을 원래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계셨던 상태이다. 재창조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되어지니까는 무엇이 떠나가게 되어집니까?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상태였잖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니까는 그 모든 어둠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은 몇 차원의 세계에 있었습니까? 3차원의 세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4차원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니까 그 4차원의 능력이 3차원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어져서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3차원은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을 때 먼저 우리의 육체부터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어지고 내 육체가 강건해질 지어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그러면 결과로 육체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되어집니다. 이는 3차원의 세계가 진화한 것이 아니라 4차원의 세계가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냐? 4차원에 속한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예수야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차원에 속한 영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이의 영은 예수야의 복음의 능력이 아닌 악한 영,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3차원의 세계에 지배를 받게 되어진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3차원. 목사님, 질문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3차원을 마귀 사단에게 허락하였습니까? 그 권세를 왜 허락하였습니까? 누구의 죄로 인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원래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것은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받았지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의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죄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나서 그 권세를 사단에게 잠깐 동안 빼앗기게 되어졌다. 하지만 예수야를 믿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권세가 다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회복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속한 이 3차원의 세계를 믿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 권세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의 상태, 흑암 권세에 있는 상태야. 그죠? 그런데 그 흑암 권세에 있는 우리를 어디로 옮겨 놓으셨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몇 차원의 세계로 옮기셨다? 4차원의. 어두움은 3차원의 세계잖아. 이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를 4차원의 세계로 주님이 인도하셨다. 어둠이 좋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어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 사망을 가져다 준다.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굉장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 아직 내 안에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두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어둠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의 사람들과 함께 모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라는 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함께 말과 생각과 뭐 이런 것들을 함께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어둠과 빛이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은 어둠의 말, 세상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의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해야 됩니까? 빛의 말. 빛이 있으려나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그게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어둠의 말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무엇으로 취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는 믿음으로 살겠노라 고백하고 헌신한 자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에 어둠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믿음 없는 사람이 얘기하죠. 야, 그러면 어둠이 떠나가냐? 나는 떠나갈지라 믿습니다. 확고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내어 쫓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목사님, 1년 외쳤는데요, 10년 외쳤는데요, 안 떠나가는데요, 영혼들이 빛 가운데 들어오고 있지 않는데요. 아니에요. 영적인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변화되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무엇이 흔들리면 안 돼?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1년, 2년 해보고 나서 쉽게 지칩니다. 왜 지치냐? 결국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예요. 일을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그분이 역사하실 때까지 나는 작은 거에 무엇한다? 순종할 뿐이래요.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외치고 선포하고 저주를 끊어내고 어둠을 내어 쫓아야 된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무엇이 개발되어집니까? 믿음의 은사가 개발되어진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참고로 4차원적인 존재는 세 명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 둘째 사람, 셋째 사단. 하나님은 가장 높은 차원 4차원에 계신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로 샤마임, 가장 높은 곳에 주님이 계시고, 사단은 중간 4차원에 있으며 사람은 가장 낮은 4차원에 속해 있습니다. 왜 사람이 가장 낮은 4차원의 세계에 있습니까? 원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대리인으로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해 사단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빼앗기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단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활동할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때가 온다 안 온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때가 온다. 할렐루야. 마귀 사단이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영원한 불 가운데 떨어지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고 믿음으로 이 땅을 다시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4차원을 변화시키는 4가지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생각을 진리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평안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생각을 통하여 감정과 의지, 육체의 영역까지 영향을 주게 되어진다. 그러나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은 3차원의 부정적인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생각 속에서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불행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것이 3차원인 몸을 지배하고 생활과 사업장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과 모든 세계는 4차원을 움직이는 요소인 생각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남을 해치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그 명령이 전달되어져 우리 자신이 먼저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을 비방하고 욕하면 그 생각이 자신에게 먼저 기록되어 우리의 3차원의 세계의 모든 부정적인 것에 명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4차원의 세계는 너와 나의 구별이 없다, 주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만 남아있습니까? 오직 메시지만 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분노, 절망, 불안 등을 없애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분노, 절망, 불안이라는 것은 어떠한 성품이냐? 타락한 성품. 이 타락한 성품을 없애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점점 더 커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긍정의 힘을 믿으라, 긍정의 말을 해라, 긍정의 생각을 해라. 그러면 너희들의 삶이 변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옆에 두면 사실 나에게도 그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내 입술에는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말 하지 마 라고 알려줘야 돼요. 왜? 그 말이 너를 점점 어둠 가운데 있게 한다. 그 말을 하면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엄마 어려워요. 저 사람은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엄마 힘들어요. 나 여기서 그만두고 싶어요. 스탑!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해보자.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생각을 통해 이 3차원의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어떠한 말을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된다.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긍정적인 생각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생각이라고 하면 그것은 무슨 생각? 육체의 생각이다. 육체의 생각의 끝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 현실의 세계 가운데 회개하라, 돌이켜라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 잘 될 거야, 나 무진장하게 잘 될 거야, 자기가 원하는 생각으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잖아.
그거는 아무런 우리에게 능력을 발휘를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 지금 잘 되는 걸 외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예요. 지금 해야 될 게 회개라고, 잘 되는 걸 외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 열매로 하나님이 잘 되는 게 아시겠죠? 그런데 다 덮어놓고 나 잘 될 거야, 이런 것은 모순입니다. 이러한 것은 거짓입니다. 속게 만드는 거예요. 그 거짓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게끔 사단이 야, 긍정적인 생각을 해 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문제를 그냥 그때그때 넘기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심각해. 야, 그 죄로 인해서 너와 나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 그 죄를 끊어내라.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죄를 추격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냐? 안 좋은 일들이, 부정적인 일들이, 육체의 일들이, 사망의 일들이, 어둠의 일들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무슨 생각?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 둘째, 우리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생명과 유익을 가져다 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을 파수하라.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도 안 나와요, 성경도 안 봐요, 예배도 안 드려요. 우리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 육체의 생각, 죄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어진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예, 아무것도 안 하면 육체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무엇으로 점검해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옳은 생각이 있고 나를 죽이게 하는 생각이 있다고요. 나를 죽이게 생각하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 어이구 인간아, 네가 그렇지 뭐, 아유 너는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내 안에 갑자기 떠올라. 그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이 또 갑자기 들어. 야, 그거 작년에도 해봤잖아. 야, 해갖고 바뀌겠냐? 그런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육의 생각을 꼬리를 무는 사람들이 있어. 생각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생각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육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말과 행동이 빠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육체의 사람들은 감정에 지배받으니까, 자기의 생각에 지배받으니까 말이 빨리 나와.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불평, 불만, 원망, 이런 말이 빨리 나와. 왜? 믿음이 없잖아.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생각의 영역이 자신의 생각으로 충만하잖아. 그래서 제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처방전을 하나 내립니다. 금식기도 3일. 금식기도 하면서 TV 보라? 아니죠. 성경 보라. 그러면 육의 생각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어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무엇 되어진다? 원수가 되어진다.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생각이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주인된 생각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십자가에 죽이고 부활 가운데 다시 태어난 비워진 나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라는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시작하면 영의 생각은 무엇을 얻게 되어진다?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어진다. 그러나 육의 생각은 내 삶의 주인이 나였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죠, 내 경험이 맞죠, 내가 느끼는 것이 맞죠. 그 결과 무엇대로 살아간다?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잖아.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한다.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아,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구나. 내 인생 존재는 참 비참한 인생이구나. 자꾸 뭘 봐요? 환경을 봐. 눈에 보이는 걸 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기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나는 다시 태어났어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예수님 십자가 짊어매지 마십시오. 근데 그건 무슨 생각이래요? 육의 생각이야. 인간적인 입장으로 보았었을 때 여러분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고통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위한 말이잖아. 근데 예수님을 위한 그 말이 예수님에게 위로가 된다 안 된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좋은 말이 때때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말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야. 싸우기 싫어서, 회개하기 싫어서 그냥 좋게 좋은 말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왜? 그러한 좋은 말은, 인간적인 말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아 내 뒤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자에게 육체의 말로 좋게 무언가 얘기를 하고 그거를 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단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나를 미혹하고 쓰러지게 하는 말인가 아닌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야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외칩니다. 예수야께서 베드로가 귀신 들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어떠한 가르침이다?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야께서 베드로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면 베드로의 구원과 전 세계의 구원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일은 단시간에 되지 않는다.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말을 듣고 자란 생각,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로 인해 생기게 된 편견 등이 있죠. 이 과거는 그저 과거로 남지 아니하고 현재 우리의 생각까지 영향을 미치지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잘못된 생각과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은 견고한 진이 되어져 버리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성숙한 삶을 경험할 수 없다. 시편 139편 1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생각은 나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어쩌면 주는 그렇게도 많은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보화보다 더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편견을 우리는 십자가에 버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무엇을 결정하기 때문일까요? 생각이 우리의 무엇을 결정한다? 행동을 결정하게 되어진다. 예를 들면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의지의 영역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에 동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격의 영역이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 육체의 영역은 여호와의 권능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죠. 즉 진리가 우리의 모든 영역에 성령의 불이 되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할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무엇이 되어진다? 내 우울함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이 3차원의 세계에 선포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영광과 육체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힘을 얻게 되어진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순종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생기는지 아세요? 희망이 생기게 되어진다고. 기쁨이 생기게 되어진다고. 둘째, 4차원에 속해 있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다른 말로 거룩한 상상력, 이걸 또 다른 말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고 계시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절망과 어려움과 어둠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희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믿음이.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 또는 거룩한 상상력, 거룩한 상상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해야 된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신념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복 받을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마인드 컨트롤, 또 다른 말로 자기 체면. 그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끝은 무엇이다? 사망이라고요. 뭐가 빠졌어요? 말씀이, 예수아가 빠졌잖아. 예수아께서 하실 것입니다. 예수아께서 잘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기 체면하는 것과 예수아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 신념은요 3차원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낙관주의는 인본주의적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며 성찰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것은 4차원의 세계이지만 3차원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믿음과 연결되어질 때 무엇이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말라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이 시즌마다 이 영적인 상태에 믿음이 시험될 때가 있어. 꼭 이맘때가 되어지면 문제가 일어나. 내 믿음을 빼앗겨.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이 갑자기 믿음의 말을 안 하고 육체의 말을 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빼앗긴 거야. 누구에게? 사단 마귀에게. 근데 누구만 몰라? 자기만 몰라. 근데 믿음의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원래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믿음의 말을 빼앗겼네. 근데 누구만 모른다고요? 빼앗긴 당사자만 모른다고. 심지 않고는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도 다 드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적을 기대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믿음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인내와 끈기를 갖고 끝까지 싸워 이기는 사람에게 믿음 가운데 바라모은 것들은 실상이 되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모두가 허사가 되어집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현실화시키는 능력이 있지요. 4차원에 속한 세 번째는 꿈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꿈과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은 자기 즐거움과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사람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어진다. 성경은 이것을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방자히 행하다,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니까 벌거 벗겨지다, 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벌거 벗고 다닐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를 잘 믿지 않은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행복하십니까? 예, 저는 행복해요. 예수가 있지 않아도 저는 만족해요. 지금 이런 상황이랑 동일하다는 거야.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즉 빛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 가정, 직장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지 못하게 되어져 벌거벗은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은 개인적인 욕망이나 잘못된 욕심과는 매우 다릅니다. 이러한 것은 사단의 영향을 받은 꿈이 되어져 버립니다. 예를 들면 히틀러는 온 유럽을 아리안 민족으로 점령하겠다는 꿈과 야망을 가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꿈을 이루어졌지만 이 꿈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공산화 사회주의의 사상을 만든 막스 레닌은 온 세계를 공산화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동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에게 많은 분쟁을 일으키고 결국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무슨 나라의 꿈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떠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아무런 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십시오. 기도하라. 그런데 사실 우리의 꿈은요, 우리의 비전은 예수와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 각종 여러 가지 재정이, 힘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나는 어떠한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콜링, 소명이야. 그런데 무엇부터 외쳐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꿈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게 내 꿈입니다. 이렇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직장을 열어주셔.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셔.
그래서 나는 뭐 하면 될까? 라는 거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필요 없어요. 먼저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시작하면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열정이 생겨, 믿음이 생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긍정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예전에는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어려운가 보다, 나는 절망적인 존재인가 보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은사야.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은사는 개발되어집니다. 혹시 우리의 꿈이 인간적인 욕심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이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인간적 욕심으로 만들어졌다면 그 꿈을 통해서 내 영과 혼과 육체가 어떻게 되어진다? 망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브라함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과 형통을, 그리고 꿈의 목표로 바라봐야 합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바라봄의 법칙, 믿음의 법칙이죠.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고난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 일에는, 비전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째, 그 일이, 그 비전이 주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육체를 위한 비전이 있잖아. 그래서 어떤 일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게 육체를 위한 일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한 것인가를 분별해야 돼. 육체의 일의 비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 없다? 사단이 함께 하겠죠. 둘째, 명확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겠죠? 셋째,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렬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 넷째,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는 생각. 다섯째, 이 일에 대한 무엇이 오게 되어집니까? 대가집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이 일이 주님의 뜻인가? 육체를 위한 일인가? 둘째,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은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야 한다. 셋째, 하나님 나에게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뭘 주세요? 열정을 주세요. 네 번째, 확고한 믿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섯째, 그 믿음에 우리의 무엇이 필요합니까? 대가 지불.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넷째, 마지막입니다. 말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은 3차원이지만 우리의 혀는 몇 차원에 속해 있습니까? 4차원. 그래서 우리가 혀를 통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입안은 환경과 다른 사람을 탓하는 말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늘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담긴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면 그 인생은 스스로 파멸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말과 기도 소리를 우리의 귀와 마음에 자꾸 들리게 해야 됩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기도할 때 왜 그래서 목소리를 내야 되냐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요? 들으면서 나는 거야. 방언기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야. 왜? 이 방언은 영의 말이잖아.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말이잖아. 그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사단의 묻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는 변화시켜야 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주변 환경을 바꾸고 땅을 뒤흔들며 이 시대의 문화를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선포하든 그 책임에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의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게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레미야 당시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방 가운데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여러 왕국 위에 너를 세울 것이다. 그것들을 내 위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할 것이다. 환경 보지 말아라. 지금 무너지고 있는 성벽을 보지 말아라.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가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는 왜? 무너지는 것을 직접 보았어. 선포하였어요. 무너지기 전에. 그런데 그 무너지는 것을 실제로 보았어. 그런데 그 안에서 무엇을 두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라. 너희들은 반드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할 것이다. 할렐루야. 시온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 생전에 예레미야 때에 그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으라. 그리하면 거둘 것이다. 절망적인 환경입니까? 심어야 돼. 믿음의 선포를 통해.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잘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은 잘 될 것입니다. 내 육체는 강건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이 복은 나에게 임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아시겠죠? 이 복이 이미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육의 일에 관심이 많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성령의 은사들이 무엇하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인다.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게 저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대요. 우리 안에서도.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바라봅니다.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을 조종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학업과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 그 계획 속에서 3차원을 움직이는 4차원의 요소 중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진단해 봐야 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 중 어떠한 것을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 말, 믿음, 꿈, 어떠한 것이 지금 부족하고 있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의 4차원의 요소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힘으로 바꾸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4차원의 세계가 변화되어지고 그 열매로 3차원의 세계인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4차원의 세계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을 변화시켜라. 둘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라. 셋째, 꿈을 가져라. 넷째, 말을 파수하고 믿음의 선포를 행하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